이 어버이날 이런 때나 한 번씩 어버이의 은혜 이런 그 노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1년 전에 이 노래를 안 부르고 1년 전에 다른 노래를 불렀었어요. 어머님 마음. 1년 전에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거로 찬송을 1년 만에 어버이의 은혜를 노래로 이렇게 참 불렀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고 어머님은 한 20년 전에 이렇게 주님 섬기시다가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좀 이렇게 포옹해드리고 섬겨드릴 어머니가 참 많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사랑방 여러 어르신들을 제가 부모님처럼 이렇게 늘 생각하고 섬겨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사랑방 여러분, 저하고 같이 사는 거 좋죠? 얼마 전에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정말 부모님께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도 감사하시고 또 우리 행위를 통해서도 이렇게 감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살아도 사실은 우리 후회가 더 많이 남아요. 감사 많이 하시고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삶을 부모님께 대하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이 감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야곱 같은 부모거든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가 한국일보 기자 2명을 데리고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에 의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내용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것이 있었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것, 제일 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 본인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일반 사람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훈련을 해서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 감사 훈련을 하는 방법도 소개를 했는데, 지금 현재에 그냥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가진 것으로 자족하면서 감사를 하는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말을 한다든지 또는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한 3주 정도만 그런 걸 이렇게 한번 훈련을 해봐도 행복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된다고 하면서 결과도 소개를 했는데요. 그 첫째가 피부에 탄력이 생긴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둘째는 얼굴에 생기가 돋는답니다. 얼굴에 생기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라든지 좌절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겨지면서 기쁨, 평안, 그리고 행복감이 점점 더 커진다고 그렇게 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사회인이 조사를 한 건데 이것이 맞을까?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이것은 일리가 있는 맞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요셉이 자식들을 데리고 직접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이때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지위 높은 권력자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일 정사를 보느라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바빴을 요셉이지만 자식들을 친히 데리고 직접 아버지 앞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요셉은 나라 일 핑계대고 정사 핑계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만 두 아들을 데리고서 직접 아버지 앞에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요셉처럼 하는 이것이 부모 공경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기본이고 기초예요. 부모 공경은 대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 공경은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들이 나의 부모를 공경해 드린다 할지라도 그 나의 부모님은 당신의 자식이 공경하는 것을 가장 원하지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공경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친히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고 나의 시간을 내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 지갑을 열어서 물질을 통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해야 해요.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절대로 대신하는 것 아닙니다. 직접 하는 거예요. 항상 어버이날이나 이런 때쯤 되면 이제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죠. 사회기관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찾아가 뵙고 좀 즐거움도 드리고 또 이벤트도 좀 열어드리고 그러지만은 그분들의 소원 1순위가 뭐냐면 내 자식들이 내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소원 1순위예요. 그날 사회봉사단체에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또 좋은 선물을 마련해서 그렇게 갖다 섬겨드려도 늘 그들의 마음에는 그늘이 있고 그렇게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직접 보고 손잡고 보듬어 보는 거예요. 여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 뵈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잘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모 공경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요셉아, 자, 아들 이름을 부를 때 그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아, 너하고 같이 온 이분들은 누구시냐? 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147살이었거든요. 147살 야곱. 요셉은 이제 젊고요. 이때 50대였고요. 그러니까 147살 아버지 야곱을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뵀는데 아버님이 손주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이 누구시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에요. 아버지, 얘들이 내 애들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애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애굽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자식들에 대해서 요셉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 대답은 그의 평상시의 모든 대답에
신앙 고백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얘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한테 주신 애들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뭘까? 야곱은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로 아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상급이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 주신, 나에게 복으로 주신 애들이다. 나의 상급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얘들은 내 거가 아니다.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가장 귀한 기업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고, 태의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녀와 후손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해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후손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자녀와 후손들을 대할 적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대해 주어야 되고, 후손들을 축복해야 해요. 지금 여기 야곱이 아들과 손자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147살, 이제 눈이 침침해서, 아마 그때 백내장, 녹내장, 그때도 왜 없었겠어요, 그런 것이? 얼마나 눈이 침침했으면 아들이 데리고 온 두 사람을 이분들이 누구시냐라고 그렇게 물었겠어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한테 자식들을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바로 야곱이 손자들에 대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걔들을 이끌어서 내 앞에 세워라. 내가 축복하겠다. 축복하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야곱이 손자들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뭘 했다고요? 축복입니다. 이제 이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들 각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통은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장난감 사주고 용돈 주고, 좀 큰 애들 그러면 너는 언제 시집 갈래? 그런 거 묻고, 그러죠? 그런 건 잔소리예요, 잔소리.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후손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을 축복할 거예요. 제가 저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 기숙사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뭐 온다. 그 전에 공부할 때, 그러면 떠날 때, 갈 때 꼭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냅니다. 그리고 오면 또 그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거기서도 잘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오랜만에 왔을 때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같이 감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우리 이 예배당에서도 여러 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야곱은 자식들을 축복해 줬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사소하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요.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 15절 16절을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제 어떤 내용을 축복하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해주세요. 그걸 제가 원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축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야곱이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한 거예요. 축복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는 자식들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지었죠.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로 실제로 우리들에게 신령한 그 사랑으로 계속 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시 그러한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실제로 공급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복은 내가 복을 줄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만이 복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것보다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축복했던 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첫째 뭐냐면, 이 아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주세요. 둘째,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뭡니까 이것이? 이거는 소속입니다. 소속, 그리고 번성입니다. 소속과 번성.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계보에 속한 이 소속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번성하기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빈 이 복을 보면 너무나 평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번성입니다. 그냥 번성이 아니고, 이 복은 몸의 건강이라든지 또 물질이라든지 또 장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훨씬 큰 복이고 가장 우선하는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돈, 건강, 장수,
뭐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 하는 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어느 한순간 휴지 조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2001년도에) 세계무역센터 테러를 당한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 굉장히 거기 위험했죠.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 어떤 여자 기자가 길거리에 흩어져 놔둔 거는 서류 뭉치들을 들고 있었어요. 그 서류 뭉치들의 내용이, 그게 어떤 서류들이었는지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한 서류는 어느 회사의 재무 보고서 서류, 또 어떤 서류는 다른 회사의 무역 거래 계약서, 또 한 문치는 다른 회사의 사업 계획서, 그리고 또 어떤 서류는 은퇴를 하는 분의 은퇴 확인서와 함께 퇴직금 정산한 서류, 또 어떤 서류는 어느 정치가의 정치 생명을 다루는 변호사의 서류 뭉치들,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서류들의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서류들은 불과 12시간 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서류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12시간 이후 지금은, 그때는 종이 조각이에요. 휴지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그냥 일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어쩌면 이게 나의 전부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 우리들이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지만 어린이집 교사로 8년간을 어린이집 교사로 있었던 분이 계세요. 언니와 형부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처제를 이제 교사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근데 언니는 믿음이 조금 있어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해를 아직 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형부는 아주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형부가 결국은 이제 형부가 거기에 모든 원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제에게 이왕 월급 주고 이제 일을 시키는 처제니까 자꾸 일감을 줘요. 일감을. 그래서 어린이집 내부 데코레이션 같은 것도 자꾸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한두 달이면 한 번씩 그 큰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꼭 그런 숙제를 주느냐 하면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분은 예배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 그 형부가 이 일 준 거를 이걸 해놔야 되니까, 월요일 날 아이들이 오기 전에 이걸 맞춰놔야 되니까 토요일 날 밤새고, 그 일이 있을 때는 주일날도 교회 잘 못 나와요. 그 일 하느라고. 그렇게 어린이집에 그렇게 매여 있어서 8년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8년 후에 형부가 이 처제를 그냥 이렇게 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허탈해 했어요. 그러고 한숨을 쉬어.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8년 동안 제가 일했거든요. 근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그 대답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게, 그런데 제가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무역센터 그 테러 사건 때 얼마나 중요한 서류들이 나뒹굴었는데, 그 모든 서류들이 12시간 전에는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여겨졌었던 그런 소리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어야 될까요? 아니,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주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번성하다가 어떤 큰 일이 생기면 거기서 그것이 중단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가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자녀와 후손을 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축복해 주세요.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잠이 깰 때는,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거 아시죠? 지금도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그러면 링컨을 말하죠. 그 링컨이 했던 말이, 내가 잠이 깰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얹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늘 축복해 주셨다. 이것이 링컨이 한 말이에요. 링컨은 생김새가 좀 이상했죠. 그리고 허약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아주 허약했어요. 놀다가 싸움이 나면 항상 매맞고 울고 들어오는 애가 링컨이었어요. 어렸을 적에. 그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근데 이 어머니가 우리 영락교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독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 어머니가 아들이 이제 놀다가 그렇게 울고 들어오면 안아주면서 무릎에 앉혀서 일단은 마음을 진정시켜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너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늘 그런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속상해서 울며 들어와도 어머니가 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정서적 안정이 팍 되면서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 안에 자기의 정체성이 있음을 늘 알고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 커가면서 주님 안에서 비전을 키우고 열어가면서 세계에 참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여 우리들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예,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축복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고, 또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